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교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의 임재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소망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귀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요.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천상 예배 혹은 하늘 예배다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이며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예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고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하여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예배 공동체라, 성도를 일컬어 예배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언제나 예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라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서론이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론이 6장부터 시작돼요. 첫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과 본론 사이에 4장과 5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교회들, 7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서론과 본론 사이에 하늘 예배의 모습,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가운데 삽입시키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하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알고 맛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 사탄과의, 악한 무리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과 배교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기 전에 하늘 예배,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6장부터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궁극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고 거기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려 있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앞에서 만났던 그 음성, 1장 10절 11절에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처음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장면이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을 때 요한이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 또 들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요한이 하늘로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은 무엇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려 24 보좌들이 또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는데 이 등불은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일일이 무슨 의미일까? 녹보석이 뭐고 홍보석이 뭐고 벽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해석하려는 노력들은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각종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나는 상징들을 억지로 풀려다가 그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묘사는 하나하나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로 만들어진 아마 반짝반짝하는 그런 맑은 유리바다예요. 거기가 쫙 펼쳐져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그 4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을 가진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있더라. 그 생물들은 6 날개를 가졌고 안팎에 눈들이 가득하고 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4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24시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생물들과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4생물들, 이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에스겔에 나타나는 생물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물도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물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이런 환상을 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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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4생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구나 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 장로들의
찬송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그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예배, 하늘의 예배.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장면을 지금 요한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의 대표로 12장로,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교회를 세운 12명의 사도를 상징하는 12명의 장로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24장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천국이죠. 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천국에 있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동쪽의 북쪽의 남쪽의 서쪽의 세 개의 문들이 있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 성벽의 성곽에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의 이름이 12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더하여 이 사도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로 이루어진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와 교회를 통틀어 24장로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의 예배, 바로 천상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알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참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24장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0절에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관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관을 드린다라는 말은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등불 7이라는 말은 등불이 7개가 있다는 말이보다는 완전수 7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5장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성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 지금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송할 때 2장에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축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신 삼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해서 복받고, 예배해서 은혜받고, 예배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태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계시는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 장로들도 함께 찬송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삼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택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었던 요한이 어떻게 지금 하늘의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의지대로 걸어서 차를 타고 왔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낭독했어요. 아, 그때 좋은 말씀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시는,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제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은 예배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서 1월 달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진리 안에, 진리로,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만나야 돼요.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있어요. 찬양 순서도 있고요, 기도 순서도 있고요, 성경 봉독하는 순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감격, 오늘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원형이자 모델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힘없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예배해야 되고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예배해야 되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예배해야 되고, 마음이 조금 우울해도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음 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